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홍 목사입니다. 오늘도 구역 공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역 공과 제4과 성령님의 역사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스데반의 전도와 사역에 대한 그리고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6장과 7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6장과 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의 사역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사도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되고 사도들은 또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도 하고 또 말씀 연구도 하면서 또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분쟁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곤란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 안에 구제 문제를 대신 맡아줄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3절에 그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나누고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세 가지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형제들 가운데서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능력자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길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형제들 가운데서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일꾼을 세울 때에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다는 것은 따로따로에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도 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도 듣고가 아니라 이 모든 시작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이렇게 내면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의 외적인 삶에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는 것을 제안했지만 그러나 그 결정을 교회가 함께 내렸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어떤 특정한 사도가 혹은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통보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아 하면서 그 모든 제안을 하면서도 결정을 교회에게 맡기게 되죠. 사도들은 일꾼을 세우자는 제안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7사람을 세우고 결정하는 일들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해냈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우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 일꾼들을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왕성해져 갔다는 것은 말씀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더니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나오는 은혜도 더 풍성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가 일꾼을 바르게 세우고 말씀에 사도들이 전념하고 났더니 말씀이 깊어지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샘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갈증을 가지고 그 샘 곁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바르게 세우니까 온 세상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태도를 바꾸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단지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서 직분과 사역을 구별했고 말씀에 더 사도들이 집중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때 그 결과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동일한 변화와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6장 후반과 7장에 소개되어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직분으로 7 일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제를 담당하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얼마나 알뜰하게, 교회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잘했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소개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구제를 담당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각자에게 직분이 있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누구나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은 스데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이 표현 자체가 2장에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실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꼭 어떤 신학교를 수료한 사람이라든지 언변이 화려한 사람이라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감당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미워했습니다.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구두로 경고를 1차로 했고 그리고 붙잡아서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사람들은 쏟아져 나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강하게 교회를 핍박할 어떤 이유 혹은 본보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스데반을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의 방법과 아주 동일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재판을 받게 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면서 거짓 증언을 퍼뜨려서 스데반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스데반은 당시에 가장 높은 권세를 자랑했던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전혀 그 재판정의 위험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고 성령 충만한 자신감으로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변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도 아니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스데반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분으로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들인지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유대인들이죠. 당신들의 조상들은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고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더니 이제 당신들도 당신들의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겨서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분노했고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스데반은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불꽃과 같이 쓰임을 받고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고통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눈앞에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께서 마치 자기를 맞으시려고 일어서신 것 같이 서 계시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육신은 비록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순교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 안에서 순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마디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혈기등등하여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과 달리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남긴 말은 원한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인자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많이 닮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남기신 말과 똑같은 말을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드렸던 이 기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7 일꾼을 세웠지만 그들의 본래의 모습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직분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온갖 방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핍박이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핍박과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